제가 이제 막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지역을 정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이제 훈련도 마쳤고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저희 가정 네 식구가 중국의 서북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북쪽에 있는 가장 큰 핵심 도시 우루무치라는 곳이었었고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 세 식구는 우루무치 시내와 그 인근 천산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저는 따로 한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또 다른 도시 카스라는 도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루무치에서 카스까지는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곳이었고요. 그 도시는 중국의 가장 서쪽 끝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그 끝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었고요. 중국말을 쓰는 중국의 땅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 90%는 중앙아시아 민족 위구르족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는데 다 중국어를 쓰는 아주 독특한 곳이었었죠.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려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가는데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참을 가도 몇 시간을 가도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사막은 아니었었고요. 딱딱한 흙이 다져지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이 그냥 계속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어떠한 식물도 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땅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처음 목격한 그런 곳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곳의 날씨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곳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좋겠네요. 정말 아주 건조하고 메말라 있으니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땅이 무너져 내리고요. 금방 홍수가 생겨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건조한 땅에 비가 내려도 안 되겠고 비가 안 와도 안 되겠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이 땅은 원래 이렇게 그냥 있는 땅이고 어쩔 수 없네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땅에는 농사도 짓기 힘들겠구나.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땅 외에는, 척박한 땅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고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땅, 나무도 심을 수 없고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땅, 사막처럼 버려져 쓸모없는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땅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땅도 있고요. 어떤 땅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도저히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제가 방문했었던 곳과 비슷한 고온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땅에 씨를 뿌릴 때에도 어떤 땅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직전에 나오는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냐라는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 논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논쟁 후에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어지는 또 50절에도 보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그날.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날 예수께서. 그날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이나 논쟁을 했는데 주님이 이참에 따라오는 무리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천국 개념이 바르게 잡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이제 주님은 배에 올라가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자마자 햇볕에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덜어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고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마무리를 하시며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곱씹어서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되새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좋은 땅. 감사하게도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친절하게 해석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을 바로 빼앗겼다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는 자들인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밭의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듣고 곧바로 흘려보내는 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는 과연 어떤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굳이 다른 사람 떠올리면서 저 사람은 돌밭의 상태일 거다, 저 사람은 길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 밭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각각 나타나는 열매와 반응이 그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들을 때 네 개의 땅이 있는 거구나, 나는 어떤 땅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밭에 이 네 가지의 밭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이 밭을 일굴 때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넓은 이 토지 위에 씨를 그냥 쫙쫙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고온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먼저 일구면 이 밭이 일구어지고 속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고온건조하니까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냥 밭을 일구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이 지형의 특성을 속에서 주님이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그냥 먼저 뿌린 다음에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밭을 갈아엎는다라고 합니다. 고온건조한 이 기후 때문에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으려면 또 상당히 많은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면 젖었을 때,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 땅을 갈아엎으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고 부드럽게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달리 이 땅을 갈아엎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풍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농부가 이 밭을 일구기 전에 중간중간 걸어 다니면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 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이 길가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씨앗은 뿌렸는데 그 속에 돌들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씨앗은 나무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그냥 그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당히 예리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그 날씨를 생각할 때 딱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속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최대한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는 그 땅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네 개의 땅이니까
4분의 1 확률로 그나마 난 한 25% 좋은 땅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 한 문장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힘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지만, 한 문장도 때로는 한 단어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사실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힘에 겨워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사실은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속에 어떻게 더 좋은 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뿌리 내리기까지 그렇게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 고민해 봐야 되겠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나 라이프웨이 리서치 등의 이 기관에서 발표한 성도의 신앙 성장 요소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반드시 성경 읽기나 기도나 말씀 듣기, 예배 참석하기, 뭐 이런 등등의 개인 신앙에 대한 신앙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 사역이나 소그룹 참여, 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과 같은 이 단체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성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대표팀이요, 피파 랭킹 한 23위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래에 한국 축구가 가장 높았던 피파 랭킹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20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일산의 한 교회에서 중계를 하고 그때 사역자로서 같이 응원을 했는데 뭐 그냥 막 두드리면서 대한민국 외치고 그렇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도 열심히 했고요. 선수들도 얼마나 잘했는지 매 경기마다 드라마가 쓰여졌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도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느껴졌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축구를 그때 보고서 많은 외신들이나 외국 기관에서 어떻게 한국 축구가 갑자기 저렇게 잘해질 수 있었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기량도 상당히 뛰어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였다. 패스 플레이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공을 찔러주고 받고 달려가지고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팀워크의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함께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셀 모임이라든지 교회 봉사 활동에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칫 이런 일들을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활동 같이 참여하는 사역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로서도 개인의 신앙과 이 공동체의 신앙이 같이 다져질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셨고 가족들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도가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씨가 떨어지면 땅에 심겨질 수 없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 돌밭과 같아서 씨가 떨어지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씨가 그곳에 떨어져도 자라다가 그 가시에 찔려 기운에 상하여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결실을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과 날씨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땅을 먼저 갈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지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가 땅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수분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갈구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바로 그와 같다고 할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땅을 많이 확보할 수는 없을까요? 고온 건조하여 딱딱해진 그 땅에 바로 비가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땅에 비가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비가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딱딱해진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47편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 딱딱해진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비로 인하여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딱딱해진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으로 그 딱딱해진 땅, 그 땅을 녹이시고 그 땅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딱딱한 땅에 비 준비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그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 그 땅이 변화되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조건, 바로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딱딱한 마음에 비를 준비하시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비요?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대요. 아니 비는 비죠. 무슨 복된 비가 있습니까? 복된 소낙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복된 소낙비일까요? 그 비가 딱딱한 땅에 내려져야만 그 비 때문에 그 땅이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는 복된 소낙비인 것이죠. 복이 임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와 같이 딱딱한 땅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한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여 천국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말씀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심령이 시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찢기고 힘들어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단비가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그 단단한 땅도 그 돌짝밭의 땅도 가시덤불의 땅도 좋은 땅으로 갈구어지고 씨가 들어가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심령이 시들어갈 때 주여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주여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